천재는 대개 학구적이다. 그런 말이 있는데요, 우리는 천재는 타고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그렇지만 배움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노력하는 사람이더라, 그런 뜻입니다. 꾸준하고 배우려는 욕구가 천재를 만든다, 그런 의미입니다. 한 사람이 주목받는 자리에, 영향력 있는 자리에 서기까지 여러 가지가 영향을 미칩니다. 환경, 기회, 천부적 재능, 어느 것 하나 내어놓을 수 없겠죠. 그러나 이거보다 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배우려는 열정, 또 자기를 다듬고 노력하는 그런 것들이 꼭 필요합니다. 뭔가를 이룬 사람, 또 영향력 있는 정상에 선 사람들을 만나보면 그들은 배우려는 욕구가 누구보다 강합니다. 그럼 그저 그런 삶을 고민 없이 사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완전히 반대입니다. 별로 배우는데 관심 없습니다. 관심 없는 이유는 나는 괜찮고, 나는 문제가 없고, 나는 충분하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나는 꽤 잘하고 있어, 이런 착각들이 그를 붙잡고 있습니다. 옛날 어르신들이 버릇없는 아이들을 보고 상투적으로 내뱉는 말이 있습니다. 배우지 못한 놈, 천하에 배우지 못한 놈이라고. 여러분, 인생의 부재를 배움에서 찾았습니다. 그 이유를 저는 예리한 지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디모데후서 4장 13절에 내가 올 때 내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붙잡혀 있습니다. 황제의 손에 의해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는 노인입니다. 말 그대로 늙은이 할아버지입니다. 사슬에 묶인 채 음산한 로마 지하 감옥에 던져져 있습니다. 뼛속까지 스며드는 냉기를 쫓기 위해 그에게는 겉옷이 필요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의 마음이 녹쓰는 것을 막기 위해 책과 양피지 문서도 필요했습니다. 물론 오늘 이 13절 우리가 살피려고 하는 중심 구절에 약간의 논란은 있습니다. 바울이 말한 이 책이 도대체 뭘까? 책으로 쓰인 타파블리아라는 이 단어의 원래 뜻은 파피루스 두루마리를 일컫습니다. 양이나 염소, 송아지 가죽 위에 필사한 책을 말합니다. 그때 책은 대부분 글에 쓰니까요. 바울이 부탁한 이 가죽 종이에 쓴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재판을 대비하기 위한 로마 시민권의 증명서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또 다른 학자는 헬라어 구약 성경이거나 혹은 주님의 말씀을 기록한 문서일 것이다. 여러분, 모두가 추정에 불과합니다. 어쨌든 말년에 죽음을 앞둔 그 상황에 바울이 보기를 간절히 원했던 소중한 내용의 책, 그게 성경이든 일반 서적이든 바로 그런 귀중한 내용의 책이었습니다. 찰스 스펄전은 이 장면을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라도 책을 읽어야 했다. 그는 성령에 감동되었지만 책을 원했다. 그는 주님을 보았지만 책을 원했다. 그는 3층천에 올라갔다 왔으며 인간으로 말할 수 없는 것을 들었지만 책을 원했다. 그는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을 적고 기록했지만
책을 원했다. 바울은 더 이상 설교를 준비해야 될 필요도 없었습니다. 더 이상 그가 발간할 써야 할 책이나 편지도 이제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책을 읽을 독서의 필요성은 느꼈습니다.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냥 제 개인의 생각입니다만 어쩌면 이 정보조차도 그에게 이제 의미가 없겠지만 지금까지 해오던 독서의 습관, 책 읽기 습관 때문이 아닐까 제 생각입니다. 생명이 꺼져가고 있었지만 그런 책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 무엇을 느낄 수 있나요? 여러 가지를 알 수 있지만 바울 역시 성경의 여러 권을 적고,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이 신학이 사실은 그 기반이 바울 신학이에요. 그렇지만 그는 배우기를 멈추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갈마리엘 문화에서 최고 학문을 섭렵한 학자 중에 학자 아닙니까? 3층천을 다녀오는 신령한 영계를 경험한 열린 사람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충만해지면 반지성주의가 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꼭 그렇진 않지만, 그렇지만 그는 배움에 대한 열정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지식은 힘입니다. 어쩌면 운명을 바꾸는, 내 삶을 송두리째 뒤집을 수 있는 황금 열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미국의 자동차 왕 헨리 포드는 한때 기계 공장에서 주급 $2를 받으며 일했습니다. 학력이라고는 고작 해봐야 초등학교, 디트로이트 야간 직업학교를 잠깐 다닌 게 전부입니다. 설계도 그릴 줄 몰랐고 로드맵을 볼 줄도 그는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안에 배움을 향한 열정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밤낮 없이 책을 손에서 떼지 않았습니다. 특히 그 중에 기계에 관한 책은 섭렵을 했습니다. 한번 펼쳤다 하면 덮을 줄을 몰랐다고 전합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수시로 서점을 들르고 기계 관련 책들을 두루두루 구입해 읽는 것이 그에게는 큰 낙이었다고 합니다. 책 속의 지식을 습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좀 더 많은 실천적 지식을 얻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에디슨이 운영하는 회사에 들어가 알바를 시작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입사 후에 참새가 방앗간을 드나들듯이 수시로 기계실을 들락말락거리면서 선배들에게 끊임없이 지식을 묻고 배웠습니다. 훗날 그 실력이 인정을 받아서 기계공으로 승진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게 중요해요. 그러던 어느 날 한 가지 얘기를 듣게 됩니다. 누군가가 동력으로 움직이는 교통수단을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앞에 그 많은 배움의 열망, 독서의 양이 축적되지 않았다면 그에게 의미가 없었을 거예요. 그는 그 얘기를 듣고 발전 잠재력을 직감하게 됩니다. 그 길로 에디슨이 운영하던 회사를 그만두고 신형 교통수단 개발에 모든 전력을 다합니다. 관련 분야의 부족한 지식과 경험은 배움을 통해 메꿔 나갑니다. 휘발유를 연료로 하는 엔진을 만들면서 여러 차례 에디슨의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인류, 작가, 교육가, 과학자, 정치인들과의 폭넓은 교류로 많은 정보를 얻게 됩니다. 드디어 1892년에 자동차 테스트와 조립에 성공해서 세계 최초의 T형 자동차가 세상에 나온 겁니다. 이게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포드가 자동차를 만들었다는 건 알고 그 자동차를 타고 다니고 그게 최초의 자동차라는 것도 누가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에 대한 과정은 무시합니다. 이제 성공해서 이름을 알린 후에 한 기자가 인터뷰 중에 돈 버는 비결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포도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사부오브가 들어야 되는데, 저축을 하는 것도 물론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젊은이들에게는 저축보다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익히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저는 청년들에게 일단 유익한 책을 사서 읽는데 돈을 투자하라고 말해주고 싶군요. 책을 통해 더 큰 능력을 키울 수 있으니까요. 저축은 부를 축적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능력을 가진 후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와, 이거 줄 긋고 싶지 않은가요? 별표 5개. 이 세상에 제일 용감한 사람은 책을 딱 한 권만 읽은 사람. 그게 그가 아는 거에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이야기 들었죠. 어떤 사람이 낚시를 하는데 이렇게 다 고기를 잡더니만 차로 고기를 딱 재보고 15cm가 넘는 큰 고기는 바다에 다 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 그러느냐고 물으니까 자기 집에 후라이팬 크기가 15cm였대요. 여러분, 내 생각이 그렇게 오강 뚜껑만 하면 그 내 위로 보이는 지름이 하늘의 넓이라고 착각하면서 머리 한번 못 내밀고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알고 있고 나는 전부를 알고 있다는 착각 속에. 배움의 길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꿈꾸는 것만큼 하나님, 내 비전과 꿈을 이루어 주옵소서 다 금식하며 매달리는 것만큼 그것과 함께 우리는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배워야 할 줄 믿습니다. 무엇으로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요? 몇 가지가 있지만 너무 오늘 뻔한 얘기인데 항상 우리의 문제는 뻔한 데서 일어나는 겁니다. 뒤에 그 얘기를 또 하겠지만 사람을 통해 배우는 건 정말 축복입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5년 후에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라는 이야기 아시죠?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 지금 내가 읽고 있는 책, 이 두 가지가 5년 뒤에 나의 모습을 결정짓습니다. 변화된다면 거기서 변화되어야 되겠죠. 사람을 통해 배우는 것, 좋은 사람, 우리가 만남의 복을 기대하고 구하고 바라지만 그 만남의 목 중에 큰 복은 부모도 잘 만나고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도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과 귀결됩니다. 3인행 필유아사. 제 나이 또래 사람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맨날 듣던 얘기인데 한문을 모르는 세대는 뭔 소린가 싶지만 세 사람이 같이 길을 걸으면 거기 반드시 스승이 있다, 배울 게 있다. 논어에 나오는 공자의 말인데 나보다 못한 사람에게도 어쩌면 배울 점이 있다. 그렇게 적용해도 가능합니다. 마음만 있으면, 조금만 열린 자세만 있으면 어디라도 누구에게라도 본받고 배울 점이 있습니다. 우리 행정실에 도와주는 전도사님이 이렇게 책을 읽고 좋다고 줄을 그어서 내게 주었어요. 이번 주간에 그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의 내용도 내용이거니와 우리 전도사님이 책을 읽고 볼펜으로 줄을 긋고 별표를 하고 그 위에 또 좋은 건 다시 한번 읽으면서 파란색으로 형광펜을 칠하고, 이걸 보고 내가 배운 게 많아서 나는 맨날 연필로 이렇게 했었어요. 제가 또 생각보다 소심하거든요. 책 버릴까 봐. 그 책 뭐 안 버리면 어쩔 건데 연필로 이렇게. 저도 빨간 펜을 당장 꽂아서 그냥 확 긋고 별표. 여러분, 그것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내 방식이 최고야. 그러면 다시 아무런 변화도 없는 거예요. 그게 뭐 어려워요? 하면 되지. 자, 첫 번째, 사람의 첫 번째 독서학입니다. 오늘 여러분, 한 개인의 성장에 이건 절대적입니다. 바보들만 모르는 거예요. 한 사람의 평생의 지식과 노하우, 그것도 한 권의 책을 내어서 어필될 만큼 무언가 영향을 미치는 사람의 지식, 노하우를 2, 3만 원의 그 책 한 권에 습득할 수 있다는 거, 이건 뭐 놀라운 기회죠.
좋은 책을 찾는 문제가, 필요한 책을 찾는 문제가 우리에게 남아 있겠지만, 이런 책이 100권, 1000권이 된다면 아주 빠른 시간 안에 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손에 책을 들고 있다면 혼자가 아닙니다. 수업료를 내지 않아도 책값에 이미 수업료가 들어있는 겁니다. 교육을 계속 받는 것과 같습니다. 가장 짧은 시간 안에 한 개인을 가장 완벽하게 바꿀 수 있는 것, 독서만한 게 없습니다. 그 위인전을 읽어보면 또 정말 큰 결과를 만든 사람들의 얘기 속에 그의 인생을 전율케 하는 책 얘기가 꼭 나옵니다. 나를 바꾼 책, 나를 변화시킨 한 권의 책. 그 한 권이 어느 날 20년 안 읽다가 딱 찾는 게 아니잖아요. 많은 책들을 읽으면서 일어나는 겁니다. 사실은 이제 저는 이런 얘기를 할 자격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아직도 저는 책이 즐겁지 않았습니다. 제가 2024년에 얘기를 했던 이야기인데 2025년 초에 갑자기 즐거워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유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거의 사약 먹듯이 책을 읽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화장실에, 내 방에, 집에, 차에 뭐 곳곳에 책이 있는데 막 읽으라고 주는 책이 또 많아요. 좀 큰 교회 목사의 축복 중에 하나는 출판사에서 안 팔리는 책이 아니라 정말 의도 있게 낸 책들을 그냥 이렇게 보내줘요. 교회에서 광고해달라고. 그래서 그런 책들 그냥 끊임없이 읽고 표를 내두고 옮기고 데이터베이스, 이게 제 생활이 됐어요. 그래도 저는 책이 불편했습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를 자꾸 했더니만 책이 들었는지 최근에 약간 이제 책을 싫어한다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재밌다고 말하는 일은 그 일이 지금도 내게 힘겹고 재미있지 않다면 뭐라고요? 재미있을 때까지 계속 오래 해보지 않아서 그랬을 가능성이 큽니다. 고기 맛, 강아지 키우는 거, 책 읽기, 영어 공부, 매일매일 운동하는 거 다 해당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취미 독서가 아니라 생존 독서, 집중 독서가 필요합니다. 정말 세계적인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렇게 좋은 하버드 대학을 나오고 옥스퍼드를 나오고 엄청난 자기 분야의 역사에 남을 만한 결과를 남긴 사람들이 지금도 책을 사놓고 있는데 도대체 우리 무슨 배짱으로 맨날 유튜브만 보고 앉아서 나는 아무 문제가 없고 왜 하나님은 내게 기회를 주지 않고, 그 짜증나지 않으세요 좀? 자신에 대해서. 그게 얼마나 큰 착각이에요. 아니 그럼 왜 그렇게 많은 지식을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또 뭐가 부족해서 그렇게 애를 쓸까 하는 한 번도 고민해보지 않으셨죠? 오늘 좀 저도 같이 똑같은 입장에서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멘토가 없어도 책을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빌 게이츠, 일론 머스크, 에어비앤비 브라이언 체스키, 워렌 버핏, 한 사람도 빠짐없습니다. 아니 TV도 없어요. 최근에 어떤 책을 읽고 계십니까? 오늘 남편에게 꼭 물어보시고 떠듬거리면 TV를 집어서 그냥 던지면 안 되시고요. 책을 던지십시오. 차라리 던지고 싶으면. 저도 이제 이렇게 말하려고 제가 2025년에 세운 계획이 두 가지인데 또 더 큰 건 제가 얘기를 못하고 피아노를 배우는 거. 아직까지 등록을 못했습니다. 그게 참 쉽지 않나요? 아내와 상의는 했지만 이제 글쓰기에 관한 책을 읽기로 해서 3권으로 처음에 글쓰기 전에 알아야 될 거. 매일매일 무조건 써라 뭐 이런 내용 나오고. 두 번째, 그렇게 쓴 글을 약간 체계적으로 보는 장난감. 정말 도움이 됩니다. 뭐 책을 쓸 때 의와 것을 빼라.
난 처음 들어봐요. 지금까지 매주 제가 글을 쓰는 사람. 어쨌든 여러분, 이 원고가 글이에요. 다. 근데 나 그런 얘기 처음 들어봤어요. 정말 그 두 글자만 빼도 굉장히 글이 유려해지고 그런 내용이 많아요. 그다음 세 번째는 좀 더 글 쓰는 방법, 주인공이 있어야 되고 주인공이 변해가는 모습, 그 5가지를 딱 보니까 책을 쓰고 소설을 쓰고 싶은 거였죠. 근데 저는 설교 쓸 시간도 없기 때문에 오래전에 저희 살던 집이 한옥집이었어요. 아버님 돌아가시고 그 한옥집에 방이 여러 개 있었는데 우리 어머님이 어려우시니까 아들 공부를 시켜야 되니까 그걸 월세도 넣고 이렇게 했었어요. 거기 들어오는 이 사람들이 하나같이 만만치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더 중요한 건 그 집 주인 아들이 더 만만치 않았다는 겁니다. 그 사이에 벌어지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수년에 걸쳐 일어난 이야기인데, 그래서 제가 아주 오래전부터 그런 거 언제 한번 형편이 되면 글을 써도 재밌겠다. 근데 전혀 글을 수가 없었는데 이 책 3권을 딱 보고 나니까 이거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책은 그런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일반 책을 읽는 배움의 자세도 필요하지만 성경을 배우는 겁니다. 최고의 시작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최고의 지식인데, 로마가 팔레스틴을 점령하고 있을 때 로마의 고민이 뭐냐면 유대인들이 고집이 세고 말을 잘 안 듣는 겁니다. 언제나 지배하는 민족은 그런 생각을 해서 우미나 정책도 쓰고 그러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탈무드를 배우기 때문에 민족의식이 강하고 고집을 부린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자기들 말 듣지 않고. 그래서 강압적으로 탈무드를 배우지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때 유대 지도자 라비 아카바가 총독을 찾아가서 비유를 들어 말했대요. 여우 한 마리가 물고기들이 어디론가 도망치는 것을 보고 왜 그렇게 도망치냐? 누군가가 저쪽에서 그물을 치고 우리를 이쪽으로 몰고 오기 때문이다. 그러자 이 영리한 여우가 야, 언덕 위로 올라와. 그럼 내가 너희를 도와줄게. 그때 물고기가 참 어리석군요. 우리가 물을 떠나면 죽는다는 것을 모릅니까? 라비 아카바가 이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살 수 없듯이 사람이 배움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유대인들은 탈무드를 배우지 않고는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우지 않고 사람답게 살 수 없습니다. 이 배우지 못한 놈 같은 애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우지 않은 사람이 성도답게 살 수 있을까요? 도로교통법을 모르고 온 서울 시내 차를 끌고 다니는 것과 꼭 같습니다. 어디 파킹을 하는지, 어느 차선으로 가야 하는지. 오늘 교회 혼란은 이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알면서 사고치는 사람도 있지만 모르는 사람이 더 많으니까요. 인간은 배움을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그럼 교육기관이 다 없어졌겠죠. 얼마나 많은 비용을 우리가 거기 투자하고 애를 씁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우리도 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성경적 가치관, 성경적 우선순위, 성경적 물질관 가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습니다. 구약 신명기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리엔테이션을 시킵니다. 신명기 6장 6절 7절인데 우리 함께 한번 읽을까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라. 이런 구절을 읽으면 참 부끄러워요. 잘 못했어. 왜 이렇게 당부했을까요?
그들이 들어가야 될 축복의 땅 그 가나안이 만만치 않았거든요. 그곳에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세상같이 우상문화에 쩌든 사람들이 이루어놓은 원주민들의 땅이에요. 도대체 이스라엘이 그 땅에 들어가서 그들을 변화시키고 영향을 주기보다는 동화될 가능성이 100%입니다. 그대로 되면.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 부지런히 가르치라. 정보의 임팩트도 차이를 만들지만 일단 양이죠, 양이. TV는 100시간 보고 성경은 주일날만 딱 3구절 읽고. 여러분, 이건 게임이 처음부터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당시 가나안 땅과 뭐가 얼마나 다를까요? 세속주의, 물신주의, 향락주의, 이런 시대 정신이 넘실거리고 있는데 편지가 하나 왔는데요, 내가 뜯어보고 기절할 뻔했습니다. 내가 가지고 오려고 하다 버렸는데 예쁜 비닐에, 나는 그렇게 접은 걸 처음 봤어요. 접어서 안에 뭐가 이렇게 꽃처럼 또 끼워져서 펼쳐보니까 무슨 내용일까요? 여호와의 정인이 성경을 좀 배워보라는 거였습니다. 또 새로운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냥 광고지 같으면 아예 버렸을 텐데. 여러분, 그 인문학 고전을 읽으라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인문학이 뭡니까? 문화적, 인간을 공부하는 학문입니다. 인간의 문화적, 정신적, 역사적 측면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인간의 삶과 사회를 이해하는데 큰 역할과 지혜를 주고, 문제는 그런 그 시각을 가지고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한다는 겁니다. 추식을 살 때만이 아니라 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할 때. 그래서 인문학 고전을 막 모여서 한국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새벽마다 호텔에 모여서 밥 먹고 맨날 그 얘기를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인간의 삶과 사회를 이해하는데 성경만한 책이 있을까요? 그분은 우리를 만드신 분입니다. 우리가 가까이 있는 진짜 최고의 책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구원의 책일 뿐만 아니라 인간에 관한 책이잖아요. 인간의 처음 모습, 인간의 타락, 인간의 회복, 인간의 행복. 그래서 좀 우리 모두 이 한 해 성경을 일독이라도 좀 진지하게 하면서, 내가 정말 성경을 알기나 했나, 복음의 영광을 놓치듯이 지금까지 가장 많이 읽혀진 책으로 알려진 이 성경을 나는 얼마나 깊이 있게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라. 확신이 그냥 오는 게 아니라 확신합니다. 그렇다고 확신이 있나요? 아니요. 인류의 첫사람 아담처럼 휘둘리기 딱 십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온 인류가 이 궁지에 빠져서 죄의 버컷을 맞고 지금 이 난리지 않습니까? 확신은 체계적인 배움을 통해 일어납니다. 오늘 홈피나 또 카톡을 통해 여러분 꼭 기회를 가지십시오.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다못해 피아노를 쳐도 배워야 하고, 제가 기타 평생 쳤는데 여러분 그냥 혼자서 한 기타는 그냥 꽝이에요, 꽝. 아무것도 그냥 혼자 다 하지 아무 의미가 별로 없어요. 가는 것도 뻔하고 할 것도 너무 뻔하고 연주한 레퍼토리도 너무 뻔하고. 근데 만일 제가 6개월만 체계적으로 배웠으면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알람브라 궁전 이런 것도 치고 할 텐데. 말씀을 정리합니다. 나는 벤자민 베버의 얘기인데, 나는 세상을 강자와 약자,
성공과 실패로 나누지 않는다. 나는 세상을 배우는 자와 배우지 않는 자로 나눈다. 내가 오늘 사실 제목하고 싶어서 좀 부정적이어서 배우는 자, 배우지 않는 자. 나는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배우는 사람은 왜 그렇게 배우는데 또 더 배움에 열을 낼까요? 배움의 가치를 아는 거죠. 배움의 축복을 경험한 거죠.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그럼 배우지 않는 사람은 왜 배우지 않을까요? 아니, 왜 배움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가치를 몰라서 그렇죠. 여러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배움에 귀 기울이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부족하다는 걸 알거든요. 내가 아는 지식이 대단히 지엽적이고 제한적이라는 걸 너무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근데 배우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죠. 착각 속에 사는 겁니다. 배우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라면 배우지 않는 사람들은 온갖 핑계를 대는 게으른 사람이고 혹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내가 바라는 자리에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은, 제가 이번 주간에 책을 읽고 잊어버려서 음성 녹음을 해두었는데 이게 정확하지 않아요. 내용이 똑같아요. 내가 바라는 자리에 가장 빨리 이르는 길은 내가 그런 사람으로 준비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복을 주시는 줄 알지만, 하나님은 모두에게 축복하시지만 준비된 자에게만 그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그릇이 있어야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사랑하시고 희생하신 그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여기 이곳에 담기게 되는 것과 꼭 같습니다. 열심히 배웁시다. 부지런히 또 도전하고 부딪히고, 두 가지, 성경을 한번 진지하게, 전혀 처음 읽는 책이다. 설교 들은 거 다 잊어버리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부터 꼭꼭 씹어. 그리고 여러분, 책도 서점에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좋으니까 한송기의 서점이라도 가서 이렇게 보고 끊임없이 읽고 배우고 밑줄 치고 묻고. 마지막 글자를 보여드립니다. 인생에 뻔한 걸 실천하는 사람이 성공한다. 무슨 막 성공하는 새로운 길, 정상에서는 새로운 방법, 그런 거 없고요. 여러분, 너무 보편적으로 나와 있는, 모두가 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